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아빠와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함께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큰 도전과 결단과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거세게 그 밀려오는 운명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창조적인 힘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운명과 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한결같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를 극복하고 그것을 실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쌓을 수 있었던 그 힘,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힘도 상황이 아닌, 지혜가 아닌, 노력이 아닌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야 할 예루살렘,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져 버렸어요. 비전과 도전이 자라야 할 터전에 상심이 자랐고요, 비탄의 잡초만이 무성했습니다. 사명의 이 성벽은 희미해졌어요. 흔적만 남은 채로 자포자기와 체념 속에 무의미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균열이요. 그런데 점차 균열되고 있었어요. 점차 허물어져 가는 성벽이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오히려 황폐해진 삶이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란 불가능해 보였던 그때에, 이때가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믿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이처럼 회복의 꿈을 품은 느헤미야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본문 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를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이 땅의 신들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백이에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컸어요. 우리보다 강해 보였고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한 결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비록 당시 상황은 주저앉은 꿈과 무너져 내린 희망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변질하고 타락하고 절망적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앙망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소명자이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쓰러지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의 아픈 소식을 듣고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느헤미야는요. 1300km나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자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은데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무너진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거룩한 소명자요, 복의 근원입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그리고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세요. 더 크시고 능히 그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에는 예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며 또한 자신 베드로를 명해서 인생의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고요, 기대가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요. 그러다가 계속 폭풍이 몰아쳤죠.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두려운 마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려요. 결국에는 베드로도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폭풍이라는 현실이 그 예수님을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자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 있게 걸어갔는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요? 크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그 염려 앞에서 무너져 버리나요?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
인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귐과 이해의 대상은 될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하세요?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신 하나님,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든다면 느헤미야가 경험한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믿음으로 역사를 바꾸어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사랑하고요? 주를 사랑하고 무엇을 지키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언약을 지켜주시는 주요. 지금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내 현실과 내 문제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 그리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이 느헤미야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민족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겪는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붙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12절 이하 말씀도 읽어봅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성경은 이러한 약속들로 수없이 가득합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신약은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약속의 궁극적인 초점은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죄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대상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붙들고 그리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약속대로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다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약속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죠. 어떤 죄, 어떤 절망, 어떠한 결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게 닫혀버린 절망에 부딪혀서 의심과 염려와 그리고 낙심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는 나를 붙들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내 곁을 멀리 떠나시는 분이신가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축복과 함께 신실함으로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었어요.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그 괴로움을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세요.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기대가 어긋남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자궁을 의미하는 라카임입니다. 라카밈.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인 자궁까지 움직이고 요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라카밈.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인다는 것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밈이라고 표현했어요. 긍휼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친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열정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긍휼로 움직일 때 모든 사랑의 근거가 활짝 열려서 거대해요. 그리고 마르지 않아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깊은 내면, 가장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곳까지 다다른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 아픔이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아파하시고 동참하세요. 긍휼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세요.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공감하시고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
들이신다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아픈 마음 때문에 먼저 구원의 방법을 펼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을 겪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환우나 아니면 마음의 아픔이나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일들에 처한 성도들을 만나면 제가 신방을 하게 되죠. 전하든 만나든. 그러면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지만 막상 제가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솔직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실 때가 있었어요.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고, 다시 기도하라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 저는 다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을 제게 일으키셔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제야 내 마음에 무엇이 밀려왔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외로움을 알지 못한다고 믿었는데, 무너져버린 희망을 헤아려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은 저를 아셨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아픔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의 긍휼로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긍휼의 하나님,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의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넓히신 거예요. 더 깊게 하셨고.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눈에 있는 눈물과 절망, 그 깊은 의미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껴안으십니다. 다 안으세요.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불가능한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강렬했고 그 기도는 꾸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느헤미야처럼 애가를 통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성하고 잡초만 보이는 의지할 것 없는 좌절과 낙심과 염려로 가득한 현실만을 보고 계십니까? 시대의 상황도 민족의 상황도 별다를 바 없이 답답하기만 하십니까?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간절한 소원일 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며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가 경험한 그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기보단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움과 아픔이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님 고백하오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사 그 하나님이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붙잡은 손과 안수한 그 손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처지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긍휼의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